며칠 전 신문을 통해서 광고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흔히 지라시라고 부르는데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치는데 보니까 교회 광고지여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광고지를 돌려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고지에 어느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었는데 첫 구절이 저희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말씀이 홍수를 이루었으나 노아 식구들만이 구원을 받았다. 당신은 지금 세상 것, 사람의 것, 인생의 것이 포함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요. 그리고 설교가 듣기도 좋아야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95%가 효소와 설탕과 누룩이 들어간 음식이듯이 누룩 없는 말씀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용기 있는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의 고충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영감이 아니고 영감을 받는. 이걸 위해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청중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설교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설교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첫째는 신학적인 요소요. 두 번째는 문학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당신의 설교 철학을 이렇게 비유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옛날에 무하메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랬어요. Fly like a butterfly and sting like a bee. 당신도 설교를 그렇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벌처럼 쏘다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밌는 얘기도 하고 웃기는 얘기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팡 쏜다. 쏜 다음에 다시 나비처럼 난대요. 그 말은 나비처럼 나는 부분은 다 서론이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등장할 본론을 듣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하여 얼마만큼 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미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지만 설탕과 누룩이 가미되지 않은 정말로 들어야 될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스타일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호미형이라는 게 있대요. 호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우리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다. 이건 우리 남편에게 주시는 말이다. 이러면서 호미로 자기는 듣지 않으면서 이건 전부 다 남에게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채형이 있다고 해요. 채. 걸러듣는 채. 이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걸러듣고 나머지는 버리는 스타일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걸러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여성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를 낳는 일입니다. 생명을 만드는 일은 남자, 여자 둘이 함께하는 일이지만 그 생명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그것을 품고 그리고 출산하는 일은 여성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이유가 생명을 품어본 적이 없고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는 일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이들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뱀에게 말씀하시고 여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와에게 하신 말씀 속에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잉태의 고통을 줄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더한다, add한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여성이 해산할 때는 어느 정도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해졌을 뿐이지 이전에도 완전 상태에도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는 데는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해서 여자 쪽에는 잉태의 고통이 더해졌지만 남자에게도 고통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일에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 같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You shall eat bread by the sweat of your brow. 유명한 말입니다. 그 이유로 남자들은 일에 치여서 삽니다. 이 일은요,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요,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요, 성령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거기에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일 자체는 타락의 결과가 아닌데,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일에 수고와 땀과 아픔이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무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게 됐습니다. 하와는 태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아담은 땅의 열매, 즉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자가 더 나은 것도 없고 남자가 더 나은 것도 없고 둘 다 수고하고 둘 다 감수해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이 현실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세상 떠날 때까지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잘한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할수록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많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만큼 복음이 부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 신앙이 부흥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인내와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편하게 예수 믿어서 이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의롭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남북 통일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한을 선교하겠다 하고 들어갈 때 북한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은 에어컨 틀어진 예배당에서 편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숨어서 핍박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저 편안히 신앙생활하려는 사람은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일 사장님이 넥타이를 풀고 짐을 나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어느 직원이 발을 책상 위에 떡 올려놓고 편안히 앉아 있겠습니까? 자신도 일어나서 소매를 걷고 돕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편안히 잘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유로 선한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당연히 요구하실 겁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숙자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강요하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거룩함과 의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deny yourself and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이, 희생이, 죽음입니다. 목걸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감수해야 할 십자가의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타락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이유. 외국의 이 헬스센터 같은 데 가보면 운동실 벽에다가 No pain, no gain 이라고 써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소득도 없다. 헬스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글입니다. 이 원리는 몸무게 1kg를 빼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는지를 아는 분은 압니다. 고통이 없이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고통이 없이는 소득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뭐를 하든 선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선하지 못한 환경을 인내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꼭 가르쳐줘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리. 고통 없이는 소득이 없다.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는 그 외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심리학자들이 IQ는 결국 지능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집중. 여러분 믿음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도 얻고 세상도 얻고 하늘나라도 얻고 명예도 얻고 다 얻고자 하십니까?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둘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말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이외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에 고통만 있고 이후에 선한 열매가 없다면 인간은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해요. 내 시련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시련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수십 년 전 그를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님들을 만나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창세기 50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시련만 눈에 보입니까? 고통만 느껴집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결과를 봐야 됩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현재의 불행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미래적 소망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알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인이 문제가 많은 식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달라고,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문제가 복잡해지더라는 겁니다. 실망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답하시기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노출시키기 시작한다. 문제가 노출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빠져야 된다. 그래요. 이건 남의 얘기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빠져야 될 때가 있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드러나야 됩니다. 심리적인 문제, 생각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노출시키세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너희가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엇이 기쁨을 가능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막강한 제국의 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나라의 원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글을 하나 써달라고. 내가 실망했을 때 희망을 주고 슬퍼할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글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원로들이
심사숙고하다가 반지에 이런 글을 써서 임금에게 선사했다고 합니다. It wi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해산의 고통이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고통이 끝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기쁨을 인하여 슬픔을 기억하지 않는 곳이 천국.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인하여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고통이 없어서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기쁨을 인하여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